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주보에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문답 29문 30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종대왕이 잠깐이라도 우리가 사는 삶을 관찰하신다면 병원에 곧바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에 다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천지개벽할 변화가 있는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우리의 복장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우리의 대화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500년 후면 우리도 또 바뀌어진 세상을 향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이 우리의 문제다. 조국 분단이 우리의 문제다. 건강이 나의 문제고 그리고 환경이 우리의 문제고 독재가 우리의 문제고 차별이 우리의 문제다. 얼핏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돈만 한번 팍 주시면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 한 건만 터뜨려 주시면 나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수천 년부터 수천 년 후까지 인간이 지어지고 타락한 날부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리고 새로운 새 땅이, 새로운 땅과 하늘이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문제의 본질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나빠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정치가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더더구나 용납하기를 싫어합니다. 구원이요, 막 도망가다가 너무 마음이 급하면 머리를 덤불에다 쳐박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안심이 됩니다. 아, 이제는 사냥꾼이 없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죄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의 본질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 문제가 해결되어도 죄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4명의 사람들이 친구를 들것에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에 든 뇌졸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 구멍으로 자기 친구를 긴 줄로 달아내립니다. 지금 이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 낫는 것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고 네 친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그 집안에 빽빽히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은 중풍병만 나으면 만사 해결이라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문제에 모르실 리가 없건만 예수님은 중풍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풍병과 그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손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중풍병이 아니고 그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중풍병, 사람들이 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풍병이 아니고 문제의 핵심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십니다. 내 죄가,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저런 신성모독적인 말이 있나? 누구 마음대로 지가 뭔데 제 주제에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선언을 하는가?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과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니까 비본질이고,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본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말한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를 담아왔던 자리를 들고 어적어적 걸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중풍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았지만은 얼마 후에 그는 또 죽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가정에서 보는 문제의 핵심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차별 같은 껍데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는 죄, 그 죄가 본질, 인간의 변질, 인간의 변하지 않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한국교회의 죄, 계거품을 품고 지적하는 한국교회의 죄, 어느 목사의 죄, 누구의 죄, 어느 정치가의 죄, 남의 죄 말고, 우리 사회의 죄 말고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이신칭의의 신학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다 못해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또 그 얘기인가? 또 죄 얘기인가?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지만 죄를 떠나지는 못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그 죄를 짓습니다. 주님이 손짓해서 부르는 일에는 가슴이 뛰지 않는데 죄가 유혹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죄를 짓는 일에는 몸이 가볍습니다. 왜 이럴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치도 알고 죄가 나를 불행케 한다는 분명한 결과도 알지만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소원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공이 하늘로 던져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다가도 집에 돌아갈 때면 또다시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그 현실로 돌아오는 이 좌절감, 분명히 죄에서는 용서받았다고 머릿속엔 믿어지는데 내 손과 내 삶에는 여전히 죄의 실체가 배어있고 낮에는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의로운 지킬 박사, 그러나 밤이 되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하이드 같은, 남이 보기에는 지킬 박사 같지만 내 안에는 무서운 악마가 있는 듯한 이런 내 안의 갈등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는 한 그 죄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한 그 죄로부터 구함을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케 하고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재정이었다면 주님은 경제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기술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가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의 문제라면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도 변함없는 사실,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죄를 이기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름 중에 복동이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라고 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죄 문제는 제껴놓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해결사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벗겨주셨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의 잔존 세력까지도 다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존 세력,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붉은 피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대들고 잘못하지만 여전히 아들인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의 잔존 세력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영향력 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요한 가나안 땅의 도시들을 정복하는 전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어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잔존 세력들을 점차적으로 몰아내어야 하는 국지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 국지전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전면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처럼 국지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책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을 이겨내는 일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 한 독일의 화가가 전도지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1950년 초에 미국의 한 복음기관에서 전도지로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1950년이니까 60년 넘는 세월에 이미 100만 부 이상의 전도지로 발간되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습니다. 배위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전도지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박씨, 박군의 마음, 그런 전도지로 그림을 바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는 이 박군의 마음을 명심도, 그래서 마음을 밝게 만드는 그림이다, 이래서 전도지를 만들어 전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7개의 짐승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짐승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대표적인 부족 7개 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워왔던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7가지의 죄를 말합니다. 뱀처럼 거짓됨, 표범처럼 포악함, 혈기, 염소처럼 음란함, 돼지처럼 탐욕, 거북이처럼 게으름, 공작새 같은 교만, 개구리 같은 험담, 이 7가지 죄를 그려가지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몰아낼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잔존세력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탐식과 게으름과 거짓됨과 험담, 비방 중상하는 이런 치명적인 죄들을 몰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주리니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잡족들, 죄들을 쫓아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잘 짓는 죄를 하루에 10번씩 되뇌이며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묵상하고 죄를 고민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 가나안 잡족들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죠? 그들과 장사하면서 끊임없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들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차 오고 가며 혼인도 하며 그들과 짬뽕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이들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잡족들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무를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신 여호수아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잡족들의 유혹과 타협의 압력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번민, 죄에 대한 갈등, 거기에 시간을 쓰면 우리는 그 죄에 빠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 쏟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 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신다, 끝!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덧붙여지도 덧칠해서도 안 됩니다. 내 힘, 예수님이 지옥 갈 죄에서는 날 건져주셨지만은 남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습관적인 작은 죄들,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 같은 애완용 죄는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이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어떤 죄도 여러분의 결심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 잠시 잠깐이면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 뒹굴듯이 물길은 흐르는 물길을 막아놓으면 어느 날 더 큰 물길이 되어 뚝을 터치고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절제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십니다. 내 공로로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 미안합니다. 이 죄의 책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ARS 다 헌금합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다 도와줍니다. 그 동기가 뭐냐? 죄책감을 분쇄할 수 있는, 죄책감보다 더 무겁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봐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장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다고 여러분의 악행에서 몇 가지를 빼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계산을 하면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라고 하는 작자는 아주 협작꾼 같은 사람입니다. 전대 교황이 교황 금고에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한 성 베드로 사원을 완성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42전에 교황이 된 레오 10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재위 8년 만에 모든 금고를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1517년 3월 15일 날 면죄부를 팔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 독일로 파송된 추기경 이름이 요하네스 티젤입니다. 요하네스 티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했습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한 연보가 땅에, 이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툭 벗어난다. 지금 티젤이 직접 쓰고 직접 사인한 면죄부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자들의 권위로 또 그대를 향한 긍휼로
나는 그대의 모든 죄와 잘못을 제하여 주며 10일 동안 모든 벌을 면하노라. 이거 사면 10일 동안 무슨 죄를 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선행을 주고 악행을 눈감아 달라는 이런 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행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성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 보너스 포인트 아세요? 제 아내가 카드 마일리지 적립한 것을 제가 다 몰아가지고 제가 유럽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합산 제도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았던 수많은 성자들이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쌓아놓은 공로의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보너스 포인트가. 그래서 그 보너스 포인트를 나눠 갖는 것이 바로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보너스 포인트 양도 제도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정말 경건한 권사님이었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경건한 장로님이었다고 그 보너스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아버지의 보너스 포인트 때문에 아직은 잔고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 되심에 미달하다는 것을 말하는 모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죄에서 벗어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양 목사님에겐 됐는지 모르지만 나에겐 안 되더라고. 누가 여러분 보고 그걸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증언을 서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물이 저 상류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흘러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물이 이렇게 떨어지기를 중단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비디오 백 돌리듯이 위로 거슬러 흘러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있다면 그건 기적이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20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제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욕망을 향해, 죄를 향해 흘러내려가고 따라가고 떠내려가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지옥에 갈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제 삶의 흐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물들이 내려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주류는 이미 예수님을 향해 역류하고 있습니다. 전 죄의 흐름이 제 삶의 주류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흐름이 제 주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언제 한 방울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전부 주님을 향해 역류할까요?
죽는 날, 그날이 될 때까지 죄와 싸우는 일,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가 우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또 죄에 휘둘릴 때 또 일어나십시오. 주저앉거든 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예수 구원하십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